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 오해를 버리고 그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 하니까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진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에 살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거짓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에서 나서 거짓과 더불어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한테 너무 익숙되어 있는 것은 거짓에 너무나 익숙되어 있어요.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뭔가니까 왜 사람들은 거짓에 익숙되어 있느냐, 그 자체를 연구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의 그런 본성 자체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이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을 이렇게 탁 선택하는 거예요. 또 거짓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그 이야기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에 대한 깨달음만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요. 이것에 대한 깨달음만 있어도 달라지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어렵냐 하니까 우리는 진실보다 거짓에 더 익숙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어렵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깨닫고 이렇게 나게 되면 왜 되는 거니까 성경을 이렇게 탁 보면 성경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고 마음에 정말 그 성경 자체가 받아들여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해된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그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못해서 문제다. 여러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 못해서 문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건가니까 내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바쁘고 또 내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그렇지 못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다가 기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또 뿐만 아니고 예배에 이렇게 참석 안 하다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또 주님의 일을 안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이제 문제의 시작이 돼요. 그 문제의 시작이란 건 뭐냐? 해결해야 될 문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제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일을 안 할 때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앞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은 문제의 시작이 될 뿐이지 그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삶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뭐 기도나 예배나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놓쳐요. 우리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으로 일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는데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산제사가 되었어. 즉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산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고 헛제사가 아니고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요즘은 은혜조차 오해가 된 그런 세상이에요.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 감정의 변화를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막 찬양을 할 때 감정이 업되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데 그거는 곧 사라져요. 왜냐니까 은혜 충만했던 찬양이 교회 나가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충만했던 감정의 변화가 싹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원래는 진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접촉사고 탁 일어나도 그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숱한 것들을 우리는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진실된 고백이 없을 때는 단지 이제 막 이렇게 내 감정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참 잘 되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좀 잘 안 되고 이러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멋대로 천국 갔다가 지멋대로 지옥 갔다가 막 이래가지고 때로는 뭡니까? 감정이 착 가라앉을 때는 이거는 주님 오늘 누가 나를 안 건드리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왜?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그것은 일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에 있는 자긍심만 막 올랐다가 그 다음에 자긍심만 사라졌다가 하는 그 역할을 해요. 그거 역할을 하지 이 주님 앞에 산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거 이야기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와 같은 기도, 산제사와 같은 예배, 산제사와 같은 봉사 자체는 반드시 뭐가 임하는가 하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임하게 돼요. 그걸 임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 감정만 요동친다. 내 감정만 해가 막 기도 잘 될 때는 이래 기도 되게 잘 될 때 조심하세요. 기도 되게 잘 될 때는 뭐냐니까 내가 뭐든지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때 실패해요. 그래 실패 떡 하고 나니까 막 이래가지고 또 막 방방 뜨고 온데 찾아댕기요. 찾아댕기지 말고 그 피곤하지도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살피세요. 내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야 되는데 이거 뭐 자기 멋대로만 했다가 안 했다가 자기 감정에 이랬다가 안 했다가 해가지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또 막 찾아 헤매는 거야. 어디에 뭐가 있을까? 어디에 뭐가 있을까?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곳이 없어. 주님 안에서만 있어. 그래서 뭔가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들어지는 그 모든 것도 그렇고 주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낭패다. 주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이것이 산제사로 들어지지 않는다. 그거 자체를 굳게 신뢰해야 돼. 오늘 이 세대에 교회가 왜 힘이 없는 줄 압니까? 성도가 왜
자기 신앙하는 못 지키는 줄 압니까? 이 세상을 왜 못 변화시키나 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데 너무 익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룹 해가 막 자기는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일들 자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평강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샬롬의 그런 복을 이렇게 공급받아야 되는데 다 차단된 상태에서 자기들의 생각과 의와 그런 기분에 따라서 사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주님의 인도함이 없는 모든 삶, 모든 경건한 행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내 힘에 의해서 예배도 드리고 막 이걸 다 한단 말이야. 즉 주님의 의지함 없이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든 원인 자체가 바로 뭐냐? 성경은 단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 이게 뭐냐?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은 뭐냐? 사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기도하는 것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예배 참석하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다 하는 거 이야기죠.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릇 행하는 것이다, 잘못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정의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한 생각을 가질 때는 잘못 행한다는 것은 세상에 열심히 하는 그것을 잘못 행한다 생각해요.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잘못 행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내 행위로 내 의지로 이런 거를 했다고 해서 이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것이 모든 것이 산제서가 되고 모든 것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오해함이 있죠. 그걸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한순간도 이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제사로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생각대로 제 길로 가는 우리를 향해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더럽고 추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그런 부분이거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뢰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갖다가 이렇게 탁 제껴놓고 뭐라고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제 길로 간다 그러면 그것이 악한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영적인 영역, 예배의 영역이나 이런 영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면 그 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목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뭐 계속 또 설교를 하면서 제시를 했지만 그것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걸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금식 얼마만큼 금식을 많이 하는가, 이걸 생각해요. 또 뿐만 아니고 구제하는 거 있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뭔가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자체가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기도고, 한 가지는 구제고, 한 가지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행위에 엄청 충실했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굳이 하는 그런 일들 안 한 것 같죠? 우리 하는 거는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이 너무 떨어져. 엄청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금식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주님의 인도함이 없이, 즉 뭐냐니까 내 힘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행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전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이거는 뭐냐니까 수천 년 동안 자기 조상들의 유전이나 또 자기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냐,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시 연구하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파가 형성되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제사장 중심으로 해가 사두개파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경건파인 그런 바리새파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더럽다, 이래가 은둔 생활하는 에스네파, 이런 것이 막 형성이 됐었어요. 율법 학교도 아주 유명한 그런 율법 학교들이 형성이 되면서 정말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 자체가 소원이 뭐냐, 그게 예루살렘에 유학 오는 거야.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소원을 두는 거는 뭐냐, 자기 자식을 정말 이방 땅이나 그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 랍비를 만드는 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인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소원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선지자는 떨어진 가운데서 사람들이 뭡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학교도 세우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일들이 많이 성행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 그 당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런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긍심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이방의 디아스포라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세 가지, 하나는 기도 생활, 하나는 구제 생활, 하나는 금식 생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어때 평가하시냐?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평가받는 게 아니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아, 너 스스로도 속고 있는 자들아,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선지자도 끊기고, 상 자체는 알겠지. 그 선지자를 끊기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시간 자체가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열심히 경건 생활을 세운 그 경건 자체가 뭐냐, 외식이에요. 즉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는 외식으로 전락해버렸다 하는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과도하게 많이 하라, 금식을 많이 하라, 교회 일에 그런 과도하게 많이 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누가 금식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 동안 할 것이냐 이러면 한 일주일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목사도 그래 모는 걸 네가 하면 왜 되나? 줄여. 목사는 고작 금식해 본 게 1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좀 더 이렇게 길게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막 긋고 말립니다. 이제 그때가 지났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시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 안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 생활을 드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하는 그것 자체가 뭐냐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지 말고 이거를 하는데 조심을 해야 돼.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럼 그 문제가 많은 걸 해결해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하던 내가 이게 조금 기도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그래 하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게 막 이렇게 성전 안에만 맴돌다가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길거리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선한 행위도 마찬가지야. 그걸 버리지 못하면 좀 하다가 그만둬요. 지쳐가지고. 또 억지로 하는 사람도 억지로 하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인도함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굴복이 돼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이래 막 이러고 사람들이 만나면 나는 무슨 사역을 하고 나는 무슨 사역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 하다 보면 듣다가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될 경우가 너무 많나. 그러고 늘 내가 이제 하는 거는 얼마까지 할까? 얼마까지 오래 할 수 있을까? 나 그걸 갖다가 걱정하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일들 자체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나타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성전이 있죠. 그냥 성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안에는 사법, 행정, 종교 모든 것의 집합소였고 성전 주변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성전 안에서와 주변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국회의사당 같으면 뭐냐니까 성전 안에 그 주변에 정말 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재판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꽉 그 일로 꽉 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니까 아이고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들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도둑놈의 일이다. 강도의 일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받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시간 들여야 되지? 그다음에 물질을 안 들이고 못하잖아. 그런데 시간까지 고생했는데 주님께서 툭 보시면서 야, 이 도둑놈들아, 야, 이 강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떤 낭패를 당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딴 게 아니라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뭐냐니까 열심히 하는데 통일된 게 있고 통일된 거 없고 균일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없어. 각자가 모양 다르게 각자가 막 분주하게 일어나는 거야. 연합이 없어. 왜 그런가 하니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의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 여기죠. 그래서 그 일이 만약에 주님을 늘 의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면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도둑놈들아, 그만해라. 이 강도들아, 그만해라. 하는 그 평가를 받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일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명심을 해야 돼. 찬욱이 지금 아이들 시작하는데 지금 네가 가장 조심해야 돼. 뭔가 간사라 해가지고 막 이래가 훈련받았다고 껐껐 하다가 렌주는 에이 도둑놈아 그 소리 듣게 돼. 그래서 뭐냐,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돼.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드는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게 모든 신앙의 그런 목적이 돼야 되지.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모르고 뭐냐니까 어떻게 산다고? 지 영광으로 사는 그 뒤에 말은 빼고 그런 양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가 뭔가니까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는 거야. 이 세상 죽어가는 사람 아무 도움을 못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문제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 그 중에 제1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제1의 목적,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의 최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없이 내만 열심히 일하는, 이것도 없이 내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나는 좀 쉬지 와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내만 열심히 했다고 이건 뭐가 되는 거라. 그래서 모든 일의 중심은 뭘 하든지 그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얘기죠. 주님의 인도 없이는 우리가 하는 수백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도 영광이 안 됩니다. 절대로 영광이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낮아졌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 늘 인용을 했죠. 새벽 기도하면서 잠시 늘 즐겨 있는 것이 뭐냐? 정말 이 주님께서 나의 이 이정표가 되시도록 정말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셨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를 하는데 나의 그런 이정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 그런데 그 시편은 저번에 인용을 했지만 거기서 가장 중심이 뭐냐? 어디로 인도해달라?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이야기라.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내가 예배 참석하고 안 하고 그것만 오케이인 거라. 내가 바쁜데 모든 일을 해가 예배 참석한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배마저도 뭔가니까 주님,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주님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는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 하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들고 몸만 끄덕끄덕하게 앉아가지고 일한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중요한 문제가 뭔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25편에서 제시한 해답을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해답이에요. 이 해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각자 제 길을 그리고 정말 순간순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관계없어요. 앞으로는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그 시편 25편, 오늘 본문이 시편 25편 12절 14절이죠. 그런데 시편 25편 전체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아주 귀한 이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언제나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뭔가니까 기도할 거 엄청 많죠. 그거 하기 전에 언제나 매일매일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게 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 시편 25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거를 구하는데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기가 먼저 해결하고 그 후에 주님을 생각해요. 너무 재밌죠? 그럼 기도나 예배나 봉사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가 신실한 사람은 뭔가니까 내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고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산재사가 되어야 되잖아. 나는 그럴 존재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 그 기도가 먼저 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자는 뭔가 이렇게 빨리 안 와? 몇 명 왔어? 이래가 뭡니까? 막 으쌰으쌰 일을 해버리는 거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주 시간 날 때 잠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생각하겠어요? 주님 보십시오. 딴 사람은 아무도 안 오는데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요거라. 그것 신실하지 못한 자들의 일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형태가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 그만해라. 많이 안 했나? 나 좀 그만 좀 해라. 나는 너 하는 거 하나도 필요가 없고 그거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은 기도조차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입은 있으나 또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으나 정말 진실된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자이오니 나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이 신실한 사람은 그래 기도해요. 그런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앉자마자 쫙 이래가지고 다다다 해가 묻혀버려. 그 집에 가. 그런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 여기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위해서 언제나 먼저 구하고 계속 구해야 될 그 일을 시편 25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시편 25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너무 은혜스럽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뭔가니까
내가 살 길이나 안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주님의 길을, 주님의 도,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이 인도하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하면 된다 그런 관점을 가져요.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결심하고 기도하면 된다. 금식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딱 작정하고 금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낭패를 보는 거야. 주의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결심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발짝 앞으로 뛰려고 그래도 주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제 길로 갑니다. 거기 거듭된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구하고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고 이래야 돼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어떤 분이 이래 할 거라. 나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도 나는 좀 평탄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다. 이거는 뭐냐? 복이 많아서 그래. 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누가 기도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혹은 목사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우리 기도팀도 이제 노쇠해가고 목사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 지기도 지가 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지기도 지가 하고 그것만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거 좀 빨리 하라고. 이해가 되죠? 그래 지기도 지가 해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계속 보여달라 그러고 두 번째 뭔가니까 그 마지막에 그 5절 그 뒤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하는 요거라.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이제 특히 반도국가 있죠. 우리나라도 반도국가잖아. 반도국가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반도국가 국민들의 단점은 어떤 단점을 가졌다? 못 참고 못 기다려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니까 만약에 좀 이렇게 기도하고 조금 뭔가 반응이 보였죠? 그러면 뭔가니까 됐다 이래가면 즉각 바바바박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 즉각 뭡니까? 행동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좀 고민하고 싶은 거는 좀 진득해라. 진득한 게 뭔가 그런 걸 딱 보여줬죠. 그러면 그걸 잘 말해버리면 또 그게 끊길 수가 있어. 그걸 소중히 생각하면서 좀 진득하게 속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좀 진득하고 기다려야 되지. 다 쏟아부지 말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종일 주님을 기다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서론을 이렇게 주시는데 됐다 해가 종결. 이래버리면 본론은 맛도 못 보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계속 주님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달라. 매일 일어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나에게 가르쳐달라. 내가 일을 너무나 능숙하게 처리하는 이 몇십 년 동안 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달라. 이 기도가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좀 난해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있죠. 속성 중에서 생명성이 있어요. 생명성은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속성이 있느냐?
생명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생명의 말씀. 그래, 그 의미가 그 의미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 말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생명성이 있다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 말하는 것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생명성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성이라는 거는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이렇게 율법적인 해답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다. 율법적인 해답만 있다는 거는 뭐냐? 딱 하다가 앉아 말씀 하나 깨달는 거야. 딱 깨닫으면 그게 율법적인 해답인 것 같으면 내한테는 그 순간 내가 한 5년 전에 그게 내한테 맞아가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데 다른 사람 그 유사한 문제가 또 있으면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는 이걸 주입시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결됐으니까 니도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해결해라. 해결해라. 이러라. 그죠? 그거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성을 무시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니까 내가 5년 전에 어떤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을 해결했단 말이야. 그건 5년 전 일이라.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카드 이렇게 하면 사탄이 억수로 우습게 생각해. 또 그거 가지고 지금 5년 후에 지금 문제를 당한 사람 앞에 이렇게 해라 하는 거 그게 율법이야. 그러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찬우가 아들 막 물으면 이때가 설거했던 거 하나 생각나가 탁 애가 제시하면 그 율법이야. 그런 습관은 버려야 돼. 옛날에 그 신대원 다니는 이 젊은 친구들이 그 수십 년 전에 그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돼가지고 한번 찾아왔었어. 그러면서 내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왜요? 이러니까 그때 배웠던 노트를 다 가지고 있대. 이것이 내가 지금 목회하는데 너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가 뭐냐? 나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그거 되게 오래전에 다 버리었는데 그때는 그거는 그때고 내가 전하는 거는 생명의 말씀이지 율법이 아니잖아.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사람들을 검면할 때나 이럴 때도 순간순간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도움 안 구하면 지가 낙하는 거야. 뭐 가지고? 말씀 리스트를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사람을 절대로 살리지를 못한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언제나 매일 구해야 될 거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돼? 진득이 기다려야 된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성급하게 반응을 보이면 이 실패할 경우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냐니까 도움을 구했죠. 순간순간 일나가 주여 오늘도 날 도와주시고 뭐 이럴 때마다 도와주시랬죠. 그럼 도움을 구했으면 다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 수도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런데 시편 25편 이것도 해답을 다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해답 중에 하나라. 두 가지 해답이 있는데 그것이 이 주님의 길을 알고자 막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해도 안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시나?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거도를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거도를 가르쳐 주신다. 그 이야기죠.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시편 25편 12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딱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선택할 길을 누가 가르친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럼 대답은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더 쉽죠? 말은 쉬운데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복이 굴러 들어와. 교회 다니면서 박복한 거는 어떤 결과냐?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길을 가면 형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됐네.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한말은 쉬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가 무슨 복을 주겠다 네 기도 가르쳐 그거는 쉬운데 뭐가 어렵다고요? 경외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끼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기초적인 단어를 이해를 못한다. 그럼 하나님 경외 같으면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뭔가 가르치라 하면 막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엄청 많은 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지는 뭐 안 하고 있다? 경외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니까 우린 제 속에서 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경외해야 되죠? 그런데 경외하기 어려운 것 중에서 하나가 있는 거야.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그게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요약해가지고 이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십자가 믿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믿죠? 요까지는 뭡니까? 조금 그래도 쉽죠? 그런데 어려운 항목이 좀 있어요. 어려운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여러분들 생각 없이 막 신앙 고백 요가 이러다가 아멘 이래버리면 뭐 필요 없겠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은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공교회야. 교회를 믿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어려운 게 뭐냐? 성도 간의 교제를 믿는다. 그게 믿음의 대상이야. 공교회를 믿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정말 제사함과 이 모든 거 함께 열거돼서 믿습니다. 이래 고백을 해야 돼.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런 거니까 공교회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교회를 갖다가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또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믿습니다. 계속 뭡니까? 교제하라, 나누어라 하는 게 목사가 뭔가니까 한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좀 나누는 것 좀 바꿔라. 아파트 얘기 좀 그만하고 어디 식당 가면 먹은 것 좀 그만하고 좀 진짜 좀 교제다운 교제를 해라. 그런 걸 왜 교회에서 막 그렇게 자랑하고 이야기해? 그러면 그런 걸 못 가진 사람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셔서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적을 주신 거야. 그 다음에 이 적을 주시면 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 그럼 공평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풍성한 교제가 돼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고 성도 간의 교제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뭔가니까 친밀함, 예수님의 몸만의 지체와 같은 관계성이 목적이에요. 그 관계성이 되어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라. 그런데 자, 하나님 경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안에는 혀도 물려. 여러분들은 혀만 무는지 모르겠지만 나 배고프면 입술도 물어버려. 그러니까 세게 물어가지고 막 너무 아파요. 그러면 다 부족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만의 지체로 받았잖아. 맞죠? 그럼 지체로 또 받았는데 이게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네? 발생합니까? 그럼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지체가의 관계를 화해시킬 거예요? 시키고 있잖아. 그걸 화해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완전해서 세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채우고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교회 재정이나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를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그게 하나님의 질서야.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지. 내 감정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그래요? 그러면은 섣불리 감정 일색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종이다는 종 자체가 영어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서번트예요. 고대 시대의 서번트는 그 주인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거야. 죽으라 하면 죽고 가라 하면 가고 묵으라 하면 묵고 그 다음에 새까지 일하고 와서 뭐냐니까 밥 차리라 하면 뭐 해야 돼? 딱 차리고 그 다음에 밥 딱 차리고 배고파 이가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럼 죽어. 밥 다 먹고 나면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그때 뭡니까? 구석에서 먹고 있는 거야. 그게 종이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종이 자기 감정을 가지고 주종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그게 경애야? 아닙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비하가 되면 왜 되는가? 성령 모독죄가 돼. 성령 모독죄는 사람은 용서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에 이르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뿐이야.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한 소망이 뭐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경외에 대한 거 있죠? 이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 참고 오래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인내해야 돼.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행위 자체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우는 범하면 안 돼. 관련 구절 좀 읽어볼까? 레위기 24장 1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는 거야기죠. 방금 설명했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의 예가 자체가 뭐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신부는 당장 지금 세워지지 않았지만 왕의 신분이죠. 사울은 버림받은 카드야. 버림받은 카드야. 계속 7년 동안 쫓김을 당하면서 이게 뭐야? 이 사울을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야.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 이랬는데 다윗은 못하고 옷깃만 싹 베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한 것도 양심이 갇히게 되어서 사울 앞에 막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서 뭐냐?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 그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무서워서 그렇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겠어요? 그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한 것은 오늘만 설교를 하고 더 이상 이런 수준 낮고 질 낮은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고상한 설교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설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내용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나 베드로서 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근의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주님이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렇게 그 베드로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러운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 빠져 살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그 다음에 무엇을 멸시한다? 권위를 멸시해요. 하나님이 씌우신 권위를 그거는 이렇게 존중해야 되는데 그거는 침범하면 안 되거든.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것 자체가 그래요. 그들은 뭐냐니까 정말 그게 겁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대담하고 뭐해가? 거만해가지고 겁 없이 정말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조차 모욕하는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일은 절대로 꿈에도 나타나면 안 돼. 밤에 자다가 이런 꿈을 꿨으면 벌떡 일어나가 뭐 해야 돼? 확 엎드려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의식 속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못하더라도 그와 달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도를 가르치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도를 가르치는 건 쉽죠? 쉽습니까? 쉬운데 뭐냐니까 두 번째 시편 25편의 해답이 온유한 자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야. 시편 25편 9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한번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는 구약이죠. 그런데 이 다른 번역에는 온유를 겸손으로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거는 뭔가니까 이런저런 일이 막 나타나죠. 나타나더라도 내가 반응을 안 하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반응을 안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잖아. 조롱을 당한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탁 하는 거 보고 너는 좀 있으면 죽었어. 내가 누군 줄 아나? 이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뭐 했다고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하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 그게 온유예요. 특히 교회 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많은 도전을 받아요. 때로는 피해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 뭐 온갖 이렇게가 막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섭섭하더라도 좀 참고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안 할 거다.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그 일을 누가 시켰는데 하나님 시켰는데 욕 좀 얻어먹다 그래가 나 안 할 거예요. 그는 그보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경애는 뜻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무런 모욕을 받더라도 뭘 해야 돼? 한두 번 할 때는 좀 힘없이 하다가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두 번 할 때 힘없이 하다가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나를 핍박한 대상들에게서는 뭐 해야 돼? 하나님 정말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온유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시편 25편의 해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는 거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끌림을 받은 거야. 많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진실된 기도와 금식과 정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과 남은 삶과 주님 앞에 들어지는 그런 모든 헌신들이 일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